네, 어, 오랜만에 제가 이제 헤드셋을 머리에 착용하고 섰습니다.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요. 좀 어색해갖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방송실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이게 아주 비싼 건데, 제가 사용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쓰기로 했습니다. 불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이 멀티미디어 중독과 치료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4월 23일 안식일에 이 알파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 하나로 그 주제를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 3월 초에 그 서종환 앞에 목회자 수양회에서 그때 이제 한 집사님이 이 멀티미디어 중독에 관한 그 본인의 체험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들이 알기를 소원했던 그 좋은 그 재료가 있어서 오늘 그 내용까지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잠깐만요. 전에 리모컨이 이걸로 그냥 한번 해볼까요? 이건 안 되고 이거는 오케이. 제가 컴퓨터를 제 걸 안 갖고 가갖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그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내용은요. 그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미디어를 이렇게 좀 많이 보는 시대인데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상 매체들이에요. 텔레비전, 그 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제일 가깝게는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 저게. 근데 이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뭐 텔레비전,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조금 더 포함시키면 영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는 내용은 이런 소위 이걸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이제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또 보여드려야 되는 역설이 또 생겨요. 이걸 원래 이제 이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는 게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목회자 협의회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임광은 집사님, 이분은 제가 이름을 좀 밝혀도 되는 것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를 소원하셨고 또 자기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이제 금요일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의 신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수업 시간에 가보면 이 학생들이 상당한 숫자가 이 눈에 초점이 없대요. 시쳇말로
젊은 학생들의 눈이 이 동태 눈이 있죠. 이게 원인이 뭔가 보니까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게임에 빠진 아이들 또는 중독된 아이들이 이 수업 시간에 다 졸거나 아니면은 누워 자거나 하는 걸 보면서 24년이 도대체 이게 게임이라는 게 뭔가를 자기가 이해를 해야 애들하고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게임을 시작했다가 중독이 된 분이에요. 이 교사가.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제 도대체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갔다가 이거를 극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제 저희 목회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일이 이미 뭐 사회적인 문제도 됐지만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미 삼육학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 가정의 자녀들의 대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공감하는 의미에서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분이 시간을 썼고 지난 시간 인공지능에 이어서 이게 연계되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행동이 뭐가 된다? 습관이 된다. 그 3살 버릇 뭐 80까지 간다. 그게 거의 한 20, 30년 전에 이 정도만 썼었어요. 저희가 교육받을 때도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뭐가 된다? 중독이 된다 이런 말을 써요. 이 중독이란 말은요. 한번 어르신들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30년, 40년 전에 특별한 경우를 썼어요. 예를 들어 뭐 술 중독, 마약 중독까지는 썼는데요. 이게 오늘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하는 이 멀티미디어 중독에 대한 거는 쓰질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술이나 담배나 마약 못지않은 아주 엄청나게 아주 강력한 중독으로 예전에는 그냥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습관적인 생활을 한다 했지만 습관이 아니고요. 이 중독에 가까운 이런 이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게 뭔가 잘 아실 텐데요. 잠깐 좀 소개해 드리면 어떤 한 가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죠. 중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것들 뭐 성중독, 마약, 담배, 술, 도박, 그다음에 쇼핑. 쇼핑도 이제는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 중독 치료센터에서 그 상담가들이 이야기할 때 특별히 쇼핑에 중독된 분들 이야기 들어오면 이렇게 신용카드를 이렇게 쭉 긁을 때 부르륵 하고 긁을 때 그 쾌감이 있다고 하는 소위 그 도파민 물질이 이제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일어나면서 거기에 굉장히 매료를 느낀대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한번 음식점 가서 식사 잘 하시고 이 카드 긁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그 포만감 속에 탁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여기 멀티미디어,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인데 특별히 10대 또는 청소년, 물론 이게 이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 청장년까지 이제 이게 늘어났는데 예전에 그 어렸을 적에 저희 놀았을 적에는 놀이 형태가 집단적 놀이예요. 뭐 땅 따먹기,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여섯 이제 아이들이 하고 술래잡기, 무궁화 꽃이 피어서 이게 다 여러 명이 하는 놀이들이었고 절대 혼자 하는 놀이가 예전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혼자 하는 놀이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원인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예를 들어 인터넷,
이제 혼자 밤새도록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영화를 보는 것, 하여튼 뭐 스마트폰,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남녀가 만나면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실 때 아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재미인데 다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뭐 떠드는 거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둬도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이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냥 늘 적절한 가운데 지나가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 멀티미디어 그 중독 이제 증세로 넘어갑니다. 근데 중독은 우리 몸에 어디에서 일어날까? 예를 들어 내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니까 눈에서 중독이 나는 것 같고 스마트폰을 막 손으로 쓰니까 손에서 중독이 있을 것 같죠. 그 도박하는 사람 화투 그만한다고 손가락을 잘라도 여길 잘랐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뭘 붙들고 해요? 여기 붙들고 한다는 게 이 도박 중독이 손가락에서 있는 중독이 아니라 어디에서 있는 중독이에요? 머리에서 있는 뇌 중독이에요. 여기 한번 사진 보세요. 생각보다는 뇌가 굉장히 기능이 다양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의학적으로는 잘 분석을 못하니까 그 뇌과학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예전에 제가 이제 자료들을 보니까 예전에는 뇌를 연구할 때 해마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답니다. 해마가 기억력과 관련이 돼 있는데요. 지금은 뇌를 연구할 때 그 측두엽 원래 이제 앞에 있는 뇌를 우리가 뇌가 두 종류잖아요. 대뇌가 있고 우리식으로 옛날 말로 하면 큰 골이 있고 밑에 작은 골 소뇌가 있는데 대개 우리 모든 생각과 이렇게 그 느끼는 거는 이제 대뇌에서 작용을 하는데 대뇌도 앞에 뇌가 있고 이걸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뇌를 이제 후두엽. 그다음에 옆에 있는 뇌를 이제 측두엽 그러는데 전에는 이렇게 앞에 있는 뇌를 많이 연구하다가 요새는 옆에 있는 뇌를 많이 연구한대요. 뇌 과학자들이.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이 측두엽에서 일으키는 중독 증세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이런 거죠. 이 전두엽 앞에 뇌 그 기능이 감정 기능, 요 뒤에 후두엽은 시각 기능. 지금 여러분 이게 보이죠? 보이는 게 우리 뇌의 어느 쪽에 작용이냐면 이 뒷뇌에 이제 작용을 해갖고 요게 이제 그 눈에 보는 거를 뇌에 연결시켜서 보여주는데 그 우리 뇌의 크기가 요 주먹 두 주먹만 하다 그러네요. 두 주먹 정도 합친 게 우리 지금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 옛말에 죄송합니다. 이게 욕은 아니고요. 욕으로 썼던 게 있죠. 골빈 놈. 이게 이제 뇌가 없는 이제 그다음에 젊은 애들은 못 때리네 그래요? 골 때리네 그럴 때 다 뇌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뇌에 관한 것들이요. 우리 몸의 모든 그 어떻게 보면 기능은 다 어디서 하냐면 뇌에서. 이게 뇌가 생각보다는 아주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그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데 요 축두엽이라고 하는 이 요쪽 기능에서 멀티미디어 중독 쪽으로 이제 영향을 이렇게 좀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뇌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꼴지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요 옆에 뇌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뇌란 무엇인가? 뭐 잘 아시는데 이 생각하게 하는 인간의 독특한 기능이죠. 지금 제가 보이십니까? 제가 보였을 때 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안경도 쓰고, 그 다음에 저기 헤드셋도 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설명도 하고, 그게 다 지금 뭐가 하고 있어요? 지금 뇌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사고 나서 한 몇 초 사이에 뭐 1층에서 2층에서 떨어질 때, 그 1, 2초 사이에 자기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아니면은 죽고 나면 무덤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통곡하는 장면까지 1, 2초 사이에 싹 지나가잖아요. 다 뇌의 이제 기능들이거든요. 인간의 이제 중심지죠. 뭐 센터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본부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 성소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본부예요. 이 구원의 이제 본부. 성소에서 벌어지는 죄를 지은 인간이 양을 잡아 바치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속죄하는 게 인간의 구원을 위한 속죄의 모든 과정이 성소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뇌가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 구원과 관련된 일들이 다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이제 뇌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사람을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이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영. 짐승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짐승은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람에게만 생각하는 기능을 주셨는데 그 만물의 영장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뇌를 통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치매가 되는지 아세요? 치매. 결국은 뇌 때문에 결국은 뇌가 기능을 못하니까 치매가 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에 이제 영향을 주는데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멀티미디어 중독과 치료라고 하는 이 교회와 맞지 않는 제목처럼 보이는 제목이지만 이 일이 사실은 저희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영향들을 서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이제 보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좋은 중독도 있고 나쁜 중독도 있어요. 그걸 이 중독학자들은 그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그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사람이 중독이 지금 걸렸죠. 그 사람은 기부 중독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도파민이 나온대요. 엔돌핀이 나오고.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엔돌핀보다 도파민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 호르몬으로 이 쾌감에 중독을 주는데 어느 분은 종교도 중독이라 이야기를 해요. 신앙도 중독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미 부를 때 기뻤죠? 그것도 좋은 일 있을 때 나오는 좋은 선한 중독이에요. 이 중독이라고 구분하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쁜 중독이죠. 나쁜 중독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나쁜 중독에 들어간 이제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데 인터넷 게임이 대부분 이제 전쟁이거든요. 나도 이제 전사처럼 옷을 입고 이제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한 애기 아빠가 이 게임에 중독돼 갖고 애기를 업고서 이렇게 이제 그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젊은 부부가 게임 중독에 빠져 애 죽인 이야기 여러 사건 나오죠. 이게 다 이제 게임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중독 여러 이제 중독 우리 뭐 술, 도박 이게 담배 본인들도 어찌 할 수 없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게임 현상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죠. 이놈도 보세요. 일본 원숭이도
관광객 스마트폰 하나 뺏어갖고 저 거기서 얼마나 이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폰의 1% 정도는 중독으로 보고요. 100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한 61%?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진단을 서로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는데 한 남자가 소변을 보는데요. 한 손으로는 막 그 스마트폰에 문자를 보내고 한 손으로 소변 보고 있더라고요. 야, 제가 그거 보고서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드는구나. 그거 보고 나서 이게 우리가 잘못 빠지게 되면 그 사진 한번 좀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고 막 그냥 그 문자를 보내는 걸 제가 보면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은 두 가지 도파민이 나오는 거야. 소변 보는 도파민하고 막 문자 보는 도파민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게 더 강한 거냐면 문자 보내는 도파민이 더 강한 거예요. 그게 이제 쾌감제 성분이거든요. 이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저희 너무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서 눈앞에서 치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눈앞에서. 부모님들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부모들이 요새 굉장히 좀 투쟁하고 있죠. 애들을 이제 편리하게 해주려고 아니면 멀티미디어 시대에 애들을 좀 가깝게, 기계랑 이렇게 가깝게 하려고 그거를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의 세계가 이 넓은 세계를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에서 그 세계를 이렇게 스마트폰이란 작은 세계로 이렇게 좁혀주는 거예요. 이 시선을 갖다가 좁혀줘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재밌게도 이렇게 인터넷을 만들고 개발하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 기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 제림 신도의 가정 262페이지에 어린아이는 그의 신체 조직을 약하게 하거나 또는 중독시킬 염려가 있는 모든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 1860년대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중독이라는 것이 용어적으로 이렇게 잘 쓰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종은 어린아이들이 중독과 연관, 그 당시에는 물론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을 때였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일찍 뭐 텔레비전 또는 영화, 뭐 아이패드 또는 인터넷 그리고 이제 가깝게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좀 주지 마십시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아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요, 지금 여기 게임하는 요걸 보려고 막 지금 책상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이 사람은 보세요. 누워 자면서 이 컴퓨터를 이렇게 화면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워 있는 사람이고 어른인데 학생인데 이 아이가 누워 자면서 뭘 보고 있냐? 화면을 보고 있는 이제 장면이에요. 뭐 영화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보는 거겠죠? 중독될 때 사람의 뇌가 우리 뇌에서 특별히 이제 도파민이라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도파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도파민이 이 쾌감 성분인데요. 그래서 매운 거 먹을 때도 이 성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쾌락적인 거, 기쁘고 즐거울 때 이 성분이 나오는데, 이 성분을 이제 어떤 사람은 기부 쾌감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 쾌감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쪽 쾌감으로 이제 방종하는 쾌감으로 이게 넘어갈 때에는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이제 그 자료를 주신 분들이 연구한 건데, 게임을 하면 이 뒤에 후두엽만, 뒷머리만 움직인대요. 이게 움직여서 아무 생각 없이 집중만 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보통 무의식 세계가 의식의 세계를 장악한다 그랬어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의식이 있는 세계인데 텔레비전만 예를 들어 하루에 10시간을 보시면 사람이 완전히 기력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저희 요양원에서 이 건강 상담가들이 환자분들에게 주무시기 1시간 전에는 절대 텔레비전 보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한번 실험해 보세요. 텔레비전을 주무시기 전까지 이렇게 보다가 주무시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잠도 잘 안 오고 이 몸에 기운이 쫙 빠져버려요. 이 신체적으로 우리 뇌가 마비 현상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뇌파가 이제 흘러가면서 그래서 나는 사람 의식 있는 존재인데 나의 모든 그 상태를 무의식의 존재가 나를 이렇게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쓰고 있는 소위 지금 멀티미디어들의 특징이에요. 점점점 보면 볼수록 피곤하고 그다음에 기운이 지나고 그래서 거기를 자꾸 사람들이 이제 덧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물질에 의존을 하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제 커피에 의존해 갖고 커피를 하루에 막 대여섯 잔, 일곱 여덟 잔씩 마시기 시작을 하고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성형외과 와서 그 주사 맞잖아요. 그게 무슨 호르몬 주사죠? 요새 그거 맞다가 연예인들 자꾸 지금 이제 고생하고 있는 이게 다 그런 현상들이에요. 이 정상적으로 우리 몸을 이렇게 유지하고 이게 좀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현상들이에요. 두 번째 이 제안은 우리 그 예언의 신에도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연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저도 이제 인터넷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걸로 늘 뭘 만들다가 근데 보통 2-3시간 쓰고 나면 확실히 기력이 떨어지고요. 근데 제가 용기를 내서 바깥으로 나가서 강덕공원을 한 바퀴 돌고 앉아있다 오면 확실히 기력이 살아나요. 이게 참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좀 기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 이야기 보세요. 애플, 구글 종사자가 컴퓨터, 스마트폰이 없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낸대요. 좀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이걸 다 개발했는데 그래서 미국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독일의 대안학교, 시골학교, 발도르프 학교를 자기들이 또 분교를 초청해갖고 세워갖고요. 자기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뛰놀게 해요. 과일 나무 옆에서 막 이제 놀고, 그 다음에 누워 놀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은요, 누가 그랬나? 빌 게이츠가 그랬나? 아니면 자기 아이들은 뭐 어떤 사람은 10살까지는 아이패드 내가 절대 못 보게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애들을 갖다가 이거 못 만들게 한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도, 이 기술자, 이걸 만든 사람들도 여기에 폐해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특별히 어린아이일수록 이것이 이 아이들의 지능적인 영향,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뭐 넥센, 우리나라 무슨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게임 방지법 국회에서 통과됐습니까? 12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걸 법제화하려고 해도 그건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12시까지만 좀 하게 하고 애들을 쉬게 하자. 근데 이제 뭐 게임 산업이, 그 다음에 경제가. 근데 그 반면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요새 검사, 판사, 그 다음에 무슨 의사, 고시 이런데 여학생들이 굉장히 남학생보다 합격률이 높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남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게임에 빠져갖고 지능 지수가 떨어진대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훨씬 더 그런데 덜 빠지거든요. 그래갖고 여학생들이 그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건 이미 이제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이제 깊이 생각하라. 이 치료법이 뭔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치료법들을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 그러면 하루에 1시간만 보게 하자. 아니면 2시간만 이제 게임을 하게 하든지 좀 관리를 하자.
나름대로 이제 여러 방법들을 이제 가정마다 좀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치료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시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안식일날 스마트폰 쓰지 마세요. 필요한 어떤 아주 급박한 그걸 열어놓는 거 외에는요, 자꾸 무슨 기사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좋은 말씀조차도 안식일날은 열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면 뭘로 넘어가요? 이게 넘어가거든요. 가급적이면 안식일날만큼은 그걸 딱 스톱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자연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요새 대안학교가 많이 이제 도움도 받고 이렇게 중독된 아이들에 가갖고 이제 거기서 스마트폰 이런 거 다 이제 묶어두고 그런 생활하다 보면 보통 일주일 하다 보면 문자나 카톡 할 생각이 전혀 안 든대요. 사람이 이제 뒤에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깊이. 치료법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교증원 이권에는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된다 그랬어요. 되게 이제 보는 것에 의해서 꼴지어지거든요. 지금은 시각적 효과가 워낙 강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뇌에 있는 이게 아주 인상 깊은 건데, 이게 그 뉴런이라고 하는 뇌 세포를 이제 사람들이 그린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무슨 정보를 받아갖고 이게 이렇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다른 데로 옮겨주는 뇌 안에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를 받아서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요, 제가 83년도에 신학과에서 건강에 대한 이제 학과를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이때는 이런 그림도 아니고요, 프린터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그리셔갖고 이 그림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하신 말씀이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 예를 드시면서 식사하실 때 제가 잘 쓰는 예인데 숟가락을 껴서 밥을 이제 퍼서 드실 때 이렇게 퍼서 입을 넣을 때 생각하고 입에 넣으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젓가락질을 하면 옆에 이제 김치가 있으면 딱 집으면 자동으로 어디가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이게 여기도 붙었다 여기도 붙었다 막 그러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점점점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근데 우리 뇌가 이 세포에 보면 어떤 한 습관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작은 실선이 이렇게 이제 그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바늘 도둑 예를 들면 바늘 하나 훔치면 바늘 하나의 선이 행동이 싹 그어지고 이게 점점 습관이 되면 무슨 도둑이 되는 거예요? 소도둑이 되면서 우리 이 뇌신경 세포에 고속도로가 나버린대요. 지금 교우님들이 교회 들어오시는 게 문 열고 들어오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근데 술집 문 열고 들어가면요, 이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어디에 습관이 돼 있냐면 교회에 들어오는 데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 뇌신경 세포를 보니까 이게 우리 몸속에 이게 점점점 이제 강화되고 습관이 되면 이 중독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여기 이제 이런 그림으로 보여줬고, 그런데 제가 좀 어제 말씀을 찾다가 놀라운 게 교회 증언 3권에 1872년에 쓰신 글이에요. 뇌는 신체의 중추요 모든 신경 세력들과 정신적 행동의 중심지이다. 뇌에서 흘러나오는 신경들은 신체를 통제한다. 뇌신경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인상들이
전신줄로 전달되듯이 신체의 모든 신경으로 전달된다. 이게 이 장면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뇌에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지금 검색하지 말고요. 저녁에 가서 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사람이 뇌를 찍은 게 1895년도에 렌트겐에 의한 엑스레이가 개발되면서 엑스레이를 처음 찍었대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뇌신경 세포를 찍은 게 1976년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100년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뇌신경 세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쭉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 뇌 안에 어떤 생각,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이 안 보여질까? 어쩌다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보여지겠어요? 자꾸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뇌 안에 이미 이게 현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드는데 실패에 실을 많이 감아놓으면 이 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어떤 습관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나쁜 습관이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좋은 습관을 계속 감아야 돼요. 좋은 습관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 뇌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내가 왜 이제 여러 면으로 이제 여러 생활에 뭐 중독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내 생활에 있어서 불합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계속될까? 좋은 면을 자꾸 이렇게 계속 개발하는 것을 하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3장 1절에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 청학리에 삼육대학 지나서 청학리에 가면 세로남이란 쉼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김 장로님하고 그 집사님 김종숙 집사님이 이제 다양한 환자들을 이제 이렇게 쉼터에서 그분들을 보살피는데 그 쉼터에는 옛날에는 물론 이제 암 환자는 이런 환자 많지만 지금은 이 뇌, 우리가 보통 마음인데 마음이 원래 뇌잖아요. 하여튼 마음과 뇌가 망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병. 이건 뭐냐면 이제 여자분들 특유의 가진 우리나라 화병 이런 거.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대요. 이게 약도 없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이 멀티미디어 중독된 학생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몸부림치는가 봐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막 어떤 이제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제가 그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제 기왕에 이야기 나온 거니까 제가 임광은 집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그렇게까지 사람이 이제 본인이 어려운 경우일 줄 몰랐는데 이분이 아무튼간에 뭐 이분은 이제 그 밤새 그 게임을 하다 뭐로 발전하신 분이냐면 그래서 돈 버는 걸로 발전하신 분이에요. 게임 하다 보면 무슨 돈 나오는 게 있다면서요. 이거를 밤새도록 하면서 자기가 마음 먹고 따면은 3천만 원도 한 달에 버는 게임이래요. 근데 자기 몸 생각해서 1,000만 원 정도만 집에 벌어다 준대요, 이제. 그래서 자기 몸은 다 망가지고 자기 부인도 35kg까지 줄어들고 자기도 완전히 마루 이제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친구가 책을 하나 소개해 주더래요. 너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이 종로의 계단이에요. 지금 생애의 빛을 바뀌었죠. 너 한번 이거 읽어보고서 어떻게 한번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는데 이분이 종로의 계단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 그건 본인도 아주 제가 그분이 그때 그 간증하니까
한 30년 전에 만난 그 프레드 스쿠시라고 한 우리나라 말로 고용진 씨인데 이분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이분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 분이에요. 마약에 중독돼 갖고 캘리포니아 준 해변가에서 아주 히피처럼 사는데 어느 안식일날 오후에 토요일날 오후에 아주 양복 입은 젊은 신사분하고 몇 여자분들이 해변가에서 막 술에 이제 마약에 취해서 뒹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뭐 이렇게 나눠주더래요. 그래서 그냥 하나 받아뗍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이 뭐냐면 정로의 계단이에요. 그분이 여기서 완전히 개심을 해갖고 그 마약을 끊었다니까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자는데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고 자더라고요. 한겨울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약 중독된 사람이 완전히 이거를 몸에서 빼내려면 20년이 걸린대요. 이렇게 답답하면 안 된대요. 집이, 공간이. 그래서 밤에 잘 때도 문을 열어놓고 그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면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운데 이 정로의 계단을 읽고 그 생애에 이제 변화가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꼭 중독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생애에 저는 이제 안산교회 교우님들에게 신앙들 원만하게 하셨죠. 근데 저나 우리나 품성도 변화가 잘 안 되고 신앙도 계속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고 이게 안식일인지 아닌지 예배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요새 다시 한번 안산교회 교우님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래갖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아니면 여러 생활에 아니면 자기 계획들에 빠져갖고 정말 중요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저희 이제 그 책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이 책을 보시면 혹시 마음 문제에 있어서 무엇인가 개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책은 정말 화이 선자가 마음에 관련된 글들을 수많은 기록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이제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나 말씀드려요. 영적인 교감을 할 때 뇌가 자극되는데 기도한 지 10분이 지나면 이 후두엽이 뒷머리가 이렇게 진정이 된대요. 기도한 지 20분 지나면 옆에 축두엽이 이제 아주 잔잔해지고 기도한 지 30분이 지나면 전두엽이 앞뇌가 좀 이렇게 진정이 되고요. 1시간이 지나야 모든 뇌가 진정되는데 동감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잠깐 이렇게 묵상 기도하는데 뭐가 진정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진정하려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다 싶은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의 이 진정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이 기별들, 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정말 이걸 적분해 나가야 할지, 이겨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